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기독교가 여타의 종교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들라면은 그것은 바로 은혜에 의한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에서 출발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면서 종교적인 계율을 잘 따라서 살았는가에 따라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등급이랄까요? 또 구원이랄까? 그들이 말하는 낙원이랄까? 이런 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입니다.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행하면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고 악을 행하면 돌로도 동물로도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개하고 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독교, 교회, 그리고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공평하십니다. 사람은 각자가 태어나는 환경이 다르고 자기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악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람의 구원을 사람에게 맡긴다 하는 것은 그것만큼 불공평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은 가장 은혜로운 정말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사망 자기의 의를 보아서는 양심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의 의라는 것은 행위에 의존한 그 신앙으로는 양심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성도의 양심의 평안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 모든 것 밑바탕에 있는 내가 신자냐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신자됨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는 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칭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닌 의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칼빈뿐만이 아니라 루터도 이것을 깨닫고 믿음에 의한 의, 이신칭의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양심이 깨끗함 혹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라는 이 잠언의 말을 잘 기억해 둬야 한다. 무한한 추악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양심 속으로 깊이 내려가서 자기가 한 일을 검토한다면 그는 얻는 결과가 무엇일까? 자기의 양심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잘 자기의 양심을 살펴보면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행동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 있는 신앙의 행동들이 마음의 절대적 평안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언제든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양심이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전 재산을 팔아 나눠주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칭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한 신앙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볼 때에 그의 심판 앞에서 확고한 평화를 느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지옥에 빠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우리의 영혼을 지탱할 만큼 견고한 의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의에 관한 논의는 무익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행위로 그 의를 쌓는다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떨어지면은 그런 인간이 쌓아놓은 의라는 것은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칭의일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때에 아무것도 거기서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구원을 공짜로 하나님 마음대로 나눠주신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그럼 나의 열심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냐? 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악한 생각의 한계입니다. 반대죠.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큰 칭찬거리가 되고 큰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은 신앙의 열심을 쫓아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어린아이의 작은 행동, 말, 아주 작은 것으로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영적 아버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신뢰, 그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상하로 요동하거나 주저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망설이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변함없고 완전한 확신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며 쉴 곳과 설 곳이 있다는 것이다. 칭의에 의한 믿음이 있다는 것, 흔들리고 변하고 상하고 동요하거나 주저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당연히 고난이 있죠. 의심도 있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구원과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구원을 인간의 행위에 맡겼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랄까요, 그 수도랄까요, 수양이고 참선이고 노력이고 인간에게 구원을 맡기는 것이죠.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칭의라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사항은 자기의 의에 유의하는 것도 약속을 무용하게 만든다. 너무 자기 자신의 행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구원의 확신을 자기 행위에 집착하거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자기 행위에 집착하거나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할 거야. 내가 이렇게 조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할 것이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위 이전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이셨잖아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마땅히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 그 신앙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약속이 실현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경지에 언제 도달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인간의 허황된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종들 안에서 그들을 영원히 지배하실 것이다. 지배한다는 얘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이것도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맹세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맹세하셨죠. 약속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확고하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확고하다라는 것은 우리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 일을 선포할 때에 아무도 불안을 느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천국 갈 거냐 안 갈 거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는 본능적으로 불안이 생길 수 있죠. 죄를 많이 지으면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일이 아무나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은혜로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신자들은 죄의 용서를 받을 때까지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이라는 것이 예언자의 뜻이다. 우리는 예언자들이 쓰는 비유를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외적인 복을 영적 은혜의 모형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양심의 모든 동료를 진정시키는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 우리의 화평이라고 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그리스도가 허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이 말씀은 참 얼마나 영원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푼 희생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면서 수행하신 속죄 행위가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풀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떨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심한 고통에서만 우리의 평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신앙의 확신과 담대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언제나 담대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고 그러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소망의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의 행위랄까요? 모자람일까요? 반복되는 어떤 잘못된 습관들일까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면 오히려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참된 신앙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길은 자기 참선과 수련의 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어떤 가장 큰 특히 은혜, 칭의를 공부하면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바로 구원의 확신일 겁니다. 저 자신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전하는 자로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칭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정말 생명이 넘치는 영생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 변변치 못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에 굳건하시기를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뜻대로 자비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할 수 있고 언제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부으셔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